우리가 참 요셉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주권의 섭리의 역사를 요셉은 깨닫고 형제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구원의 간격을 누리며 나누는 삶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본문은 베냐민을 위한 유다의 신금을 울리는 탄원으로 말미암아 감동한 요셉이 형제들에 대한 시험을 중단하고 마침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형제들을 위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디였습니까? 잔치를 벌리고 그리고 형제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베냐민 잔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종을 보내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느냐? 우리 주인이 점을 잘 치는 줄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주인의 은잔을 어떻게 훔쳤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사람의 은잔을 넣은 사람이 바로 종이 노예가 되겠다. 노예를 삼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여튼가 벤자민 잔에서 벤자민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이 다시 가다가 바로 팔레스타인으로 가다가 다시 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이제 요셉이 그런 거 너희는 다 가고 요셉만 내가 노예를 삼겠다 그럽니다. 벤자민만 내가 노예를 삼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다가 지금 내 대신 자기가 벤자민 대신에 노예가 되겠다고 탄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둘이었는데 하나는 이렇게 죽었고 하나는 요셉 벤자민이 있는데 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다. 그래서 당신이 당신의 동생을 데려오지 못하면 다시 우리를 볼 수가 없어서 아버지께 얘기해서 데려왔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이 아들을 벤자민을 다시 아버지께 데리고 가지 않냐면은 아버지는 그냥 돌아가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신 벤자민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 탄원을 합니다. 그 탄원의 소리에 요셉이 감동을 받습니다. 어떻게 감동을 받느냐? 그 형제들이 그 전에 어땠어요?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팔았어. 근데 형제들이 이렇게 다시 새로 변화되고 여기서 보고 그네들이 그런 고백 속에서 탄원 속에서 요셉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바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왔을 때 감옥에다 3일간 집어넣잖아요. 그 형제들을. 그래서 우리가 그 요셉을 우리가 노예를 팔렸는데 우리가 그 핏값을 받는구나. 거기서 그냥 서로 간에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몬만 감옥에다 집어넣고 형제들을 보냅니다. 그래 다시 이런 속에서 형제들이 요셉에 대한 행위를 자기들이 회개가 터진 거죠. 회개가. 그리고 유다가 거기서 탄원을 하는 거죠. 요셉 앞에서.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이러한 본문에서 특별히 자신의 형들에 의해서 팔린 것을 형들의 허물로 돌리지 않냐고 요셉은 하나님 주권적인 섭리로 돌린 요셉의 고백은 하나님 경외하는 원숙한 신앙인의 참 모습이라 무엇인지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 또 엄청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요셉은 그런 겁니다. 살아온 요셉 또한 모든 성도들의 참된 신앙의 모델이 아닌가 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런 가정 속에서 나중에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된 걸 깨달았을 때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두 아들을. 하나는 에브라임이고 하나는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고통을 받는 걸 그 아들 통해서 해석받고 바로 형제들은 그런 모든 게 회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진정한 회개만이 진정한 용서와 죄를 가능케 한다는 거죠. 죄를 가능케 한다는 건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른 믿음의 신앙의 회개가 따를 때에 오늘 보면 바로 이 요셉의 형제들이 진정한 하나님께 회개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형제들을 대표해서 유다가 여기서 요셉에게 탄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요셉이 받아들인 거예요. 아, 거기서 진정 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요셉은 형제를 대표해서 진심 어린 회개에 근거하여 벤자민을 위해서 호소하는 유다의 감동 탄원 앞에서 오랫동안 요셉을 참았던 뭐가 뭡니까? 정과 정입니다. 이 요셉은 상당히 여러분 모든 성경을 보면요 이제까지 상당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됐으면서요
그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형제와 관계가 해기가 터지고 서로 하해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요셉이 그때 억눌렸던 그 정적인 사랑이 이게 억눌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폭발이 된 거예요. 오랫동안 참았던 억제하지 못하고 마침내 방송되고 가며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형들을 용서함으로써 대야 어려워진 걸 이루어 어땠습니까? 형제 간의 진정한 죄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내가 남편과 아내와 자식 관계 서로 간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진정한 회개가 따르라 이겁니다. 아직은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아직도 여러분이 내 마음에 내 의지가 오름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걸리는 게 있느냐 이거죠. 판단과 비판은 정죄 요소가 있느냐. 절대 화해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항상 배척하는 게 있고 나도 배척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나만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진정 하나님 관계 해결가 따르지 않으면 나뿐이 아니고 상대방도 나에 대한 배척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싫은 게 있어 상대방은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진정한 회개가 따라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화해가 따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에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 모든 사람에게 자기에 물러가라 하고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주권의 섭리를 인정하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또 봅시다. 여러분 2절을 보면은 요셉의 큰 소리로 우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 가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모습입니까? 어린애 같은 순수한 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내 마음을 숨기지 마세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 심령 상태 그대로 드러내세요. 요셉이 여기서 어땠습니까? 신분을 보면은 보세요. 애굽의 총리란 말이에요. 근데 형제들 앞에서 어떤 모습이에요? 어린애같이 박수 댕곡하는 거예요.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도 그러지 않았어. 근데 그 형제들을 만나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그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관계 요셉이 온전히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주권의 섭리로 이루어진 거구나. 이걸 깨닫기 전에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걸 깨닫고 돌이키고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나를 형제를 손을 빌려서 하나님 나를 애굽으로 팔게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이런 섭리 역사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그런 깨달음 속에서 형제를 보니까 내 마음이 숨겨지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여기서 봐서 통곡하는 거,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도 뭐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형제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잘 보시라고 여러분이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자, 여기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만이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죠. 3절 보세요. 요셉이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계시나이까 형제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럽니다. 진정한 그 형제들의 회개가 없었다면 여기서 누구를 만날 수 없어요. 요셉을 만날 수 없죠. 친구로서 또 형제로서 요셉과 서로 간의 하해적인 그런 관계가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이 먼저 어떠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 먼저 나는 요셉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계 해결 터지잖아요. 온전한 관계 회복되면요. 주님이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인 걸 먼저 계시하셔 여러분들. 거기 있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먼저 나타내신다고 여러분에게.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신 걸 주님이 나에게 확증을 줘. 그런 믿음을 준다고. 그래서 요셉도 보세요. 나는 요셉이라 그래요. 나는 요셉이라. 이것은 뭐예요? 바로 그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가 있었기에
요셉이 자신을 계시하는 거죠. 자신을 나타내는 거죠. 자신을. 주님이 우리를 계시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잠이 없어 보세요. 주님은 마음껏 우리에게 축복하시죠. 마음껏 역사하시죠. 우리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할 때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쭉 보면, 그래서 요 4절에 보니까 형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럽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은 아직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에 때 어떻게 했는데 아직 이런 요소에 해결을 했지만서도 딱 부딪혀 보니까 심령에서 뭐예요? 이게 심령이 녹아져야 돼.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섭리예요. 심령이 아직도 그런 요소가 전부 다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떤 고백 속에서 형제들의 마음의 심령에 아직도 요셉과 관계 그 잔치가 나머진 것을 어떻게 녹이는가 봅시다. 그리고 5절 보세요, 5절.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래요. 나를 생명을 구원하려고. 이 요셉은요, 애굽 사람 모든 사람을 생명뿐이 아니고 그 형제들 부모 형제까지도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 형제만 구한 게 아니고 애굽의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자기 부모 형제까지 다 생명을 구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주권의 섭리 가운데 자기가 어떤 한계가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 훈련 받았느냐 이거죠. 하나님 주권의 여기서 섭리를 고백하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8절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으니 이게 모든 되어진 일이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주권의 섭리 가운데 나를 애굽으로 노예로 팔게 하신 것 당신들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주권의 섭리로 이 모든 일이 되어진 일이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생활의 삶에서 어떤 사람은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은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언제 믿음이 세워지다 보면은 어떤 때는 남편이 물질이 관계가 모든 일들이 하나님 주권의 섭리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축복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주권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행하셨구나. 그때는 모를 때는 남편을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뭐 다른 걸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돌이키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 주권의 섭리로 이루어진 거구나. 그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나를 세우기 위한 거구나. 난 깨뜨리고 변화시키기 위한 거구나. 이걸 깨닫게 돼. 요셉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형제로서 요셉의 모든 가정이 얼마나 싫은가 고난이 컸습니까? 17살에 팔려갔으니까 지금 30살에 왕이 됐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10몇 년의 훈련 연단을 받았잖아요. 알고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주권 섭리로 이 모든 일이 되어진 일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당신들이 하나님이 행하셔서 당신을 통해서 나를 노예로 팔게 만들고 이건 하나님의 주권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당신은 그러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형제들은 했을 때 형제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그 사람들 용서하는 마음이 나가고 용서하는 마음이 나가고 하나님 주권 섭리를 깨닫고 그거에 대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뺏기지 않잖아요. 원망과 불평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형제들 마음이 그런 진정한 마음으로 진정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신앙에서 사랑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니까 형제들의 그런 요소가 마음이 다 녹아진 거죠. 그래서 진정한 용서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느냐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요셉은 자기의 일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을 위로하며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8절에 보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날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당신들이 아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보, 날 그렇게 힘들게 어려운 건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네요.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네요.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은 것도 하나님이시네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만들고 그런 새로운 정책을 행한 이게 하나님이 행하셨네요.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은 것은 애굽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우리 형제 모든 사람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세우셨군요.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 애굽에 와서 온갖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임을 깨달아 알고 있었음을 시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 총탄력과 안목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황의 사건에 어떤 문제 사건에 마음을 매이지 않죠. 거기서 하나님 뜻을 알고 섭리의 역사를 알고 내가 어떻게 주님께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알잖아요. 자, 성도는 말이요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이 자, 당신들을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셨소. 한탄하지 마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의 형제들의 손을 버려 자신을 애굽에 보내 손을 빌려가지고 애굽에 보낸 데에는 분명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형제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으로 노예로 파는 목적이 있구나. 그것은 뭐예요? 애굽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뿐이 아니고 자기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뿐이 아니라 부모, 형제 이를 알았음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7절에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7절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의 생명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 뿐이 아니고 당신들 후손까지도 세상에 두려고, 애굽은 세상이에요. 세상에 두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에요. 어떤 일이 주어지고 맡겨집니까? 사명이 주어집니까? 그러면 그냥 그게 주어진다 그러지 마세요. 어떤 하나님 특별한 섭리의 역사 가운데 어떤 계획이 나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계획의 뜻이 있구나. 이걸 깨달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항상 겸손하라 이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는구나. 하나님 뜻을 이루고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기 원한 거구나. 내가 아니구나.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그러니까요 참 영적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가 보세요. 어떻게 총회관 엊그저께 건축해가지고 이제 이 땅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 이제 나를 우리 교회에서 여름을 통해서 5천만 원을 총회관 건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나한테. 그리고 주차증도 보내고 뭐 이렇게 가서 가만히 다른 사람은 그냥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이 총회관을 시작하자마자 거기다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설계 도면이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그 설립자 장경희 목사는 이미 총회관을 건축해야겠다 해가지고 학교 돈으로
이미 총회관 건축 학교 건물로 그걸 지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한 200억이 넘을 것 같아, 그 건물이. 그래서 오늘 내가 그랬어요. 이경 목사한테. 내가 총회관 건축에 나는 다른 걸 보지 않고 이 총회관 건축을 보니까 현재 우리가 총회에서 건물을 샀는데 그것은 부시고 다시 지어야 돼요. 사고 나니까 한 30억 얼마가 이렇게 더 플러스가 됐어요. 그래서 장경 목사가 이제 그 건물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새로 지은 평가가 있고. 그래서 그 건물에 우리 총에서 산 건물의 평가를 높게 평가를 했어. 높게 평가를 해달라고 하고 그 장경 목사가 지은 건물은 건물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만든 거예요. 낮게, 아주 낮게. 그러니까 그걸 맞바꾸려고 하니까 이것은 높게 평가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적게 평가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총에서 얼마 돈을 더해가지고 이걸 맞바꿨어요. 그래서 총회가 건축이 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총회가 모든 교회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찬절 기부를 해가지고 해서 이걸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을 했는가. 그리고 내가 보니까 총회관을 건축하자마자 할 때마다 이 그림이 똑같은 설계 도면의 그림인데 내가 그래서 장경희 목사는 이미 그렇게 하려고 학교 돈을 가지고 건축을 한 거예요. 학교 돈으로. 그리고 그 옆에 한 평 몇 평짜리 건물을 사게 만들었어요. 도로가에. 그래서 이걸 맞바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니까 이런 탁월한 지혜가 능력이 필요하구나. 근데 아무도 몰라 이걸. 아무도 몰라. 내가 그 얘기를 했어 오늘 이경 목사한테. 목사님 장경호 목사하고 자기하고 많은 비밀이래. 근데 목사님 얘기하니까 다 얘기하겠대. 그렇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비밀 목사님만 알고 얘기한대. 나한테만 얘기한대.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걸 내가라고 알게 했을까? 성령으로. 왜 깨닫게 했을까? 그거죠. 근데 여러분이 우리는 남들이 이렇게 했어도 그 사람만 비밀로 했어도 성령 안에서 숨겨진 게 없답니다. 모든 게 드러나 알게 된답니다. 즉 성령 안에 하나님 앞에 숨겨진 게 없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탁월한 지혜와 능력이 주시고 믿음의 은혜가 주어지면요 모든 거 세상의 모든 의문을 타파한다고 했잖아. 모든 의문을 타파해. 해결 못할 게 없어. 그래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오늘 6절을 보면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역동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이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역동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 이러니까 저러니까 그렇지 않아. 오늘 6절 보세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를 못하고 추수도 못하리라 그럽니다. 요셉은 하나님 지혜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5년 동안 풍년 동안 모든 걸 거둬들여서 모아놓죠. 요셉의 창고에는 차고 넘쳐. 그리스도 안의 창고는요 여러분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창고는 차고 넘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한 몸의 그 생명 믿음으로 할 때 요셉 안의 창고는 그 형제들이 다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창고가 넘치는 그 모든 축복의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우리가 취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삶이 돼.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역경 속에 혼란 어림이 있다 역동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 세상이 이러니까 뭐가 어떤 이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들 잘 들으라고.
목사님 너무나 오대가 많이 터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대답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으로 말하면 주어진 일이면은 하나님께서 이를 개입해서 선하게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그러라 해서 네 생각으로 말하지 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그거 두지 마라.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면 하나님으로 말하면 모든 게 되게 하신다. 그냥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해라. 하나님 개입해서 역사해 달라. 그리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다 거둬달라고 해라. 제가 옛날 그랬다고 했잖아요. 옛날 왜 그랬느냐면은 아니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막 저기 중부고속도로가 생기지 전에 땅을 장로분이 와서 20만 평을 나더러 팔아달래. 이것은 내가 팔 수가 있대. 그럼 그게 땅을 팔면 평당 2억을 준대. 그때는 2억. 20만 평을. 그리고 또 여기저기서 800평 어디서 해가지고 그냥 세상에 가전제품 대리점에서요. 부동산이 됐어. 부동산이. 그래가지고 그때 산부토관입니다. 회장실에서 막 어디 땅을 좀 뭐 하고 뭐 아파트 짓고 뭐 막 이런 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뉴욕에서 유대인이 말이에요. 비디오 테이프입니다.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를 20만 개를 수입해 가겠대. 현찰 수입을 해 가겠대. 그러면 그게 계산하니까 그래서 교회 목사님 와서 10만 원 해달라고 해가지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가 돈 많이 벌었어요. 11조 많이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때요? 이 가전제품보다도 이 가전제품 해도 그때도 5만 원이 엄청나 큰 돈이잖아요. 10만 원, 5만 원. 아니 이거보다도 막 몇 천만 원, 억대가 들어오니까 이게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손 들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다 걷어가졌어요. 하루 만에 다 걷어가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루 만에 다 걷어가 버려요. 하루 만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라 여러분 생각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어진 일이면은 그 일이 하나님 붙잡고 있고 하나님으로 그게 되게 안 만들어. 좋은 일이 있다고 좋아하지 말라고. 그걸로 여러분이 주님 관계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주님과 온전히 돈독한 믿음 안에 신앙 안에서 그걸 주님의 의지에 신뢰한 속에서 그걸 바라보고 행해야지. 그게 아닌 여러분 생각이 감정이 여러분 계산에 빠져보세요. 여러분 그것은 실적으로 넘어지는 요소라. 오늘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그런 환경 여건 속에서 요셉은 뭐예요? 역동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2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 앞으로 5년간 더 흉년이 있었다. 이 말은 뭐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누구 안에? 요셉과 하해가 되고 요셉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형제들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들은 어떤 삶을 살겠어요? 이제는 자기들이 가진 거 없으면 요셉의 창고에 넘쳐. 그러니까 역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된 삶이에요. 여러분 가진 게 없습니까? 많은 게 없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항상 요한은 나의 목자 내 자신이 넘친다고 그랬어. 주님 안에 넘치면 여러분에 넘치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절대 내가 가지고 있는 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이러니까 걔 생각도 마세요. 주님 안에 차고 넘치면 그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선포하세요. 그걸 취하고 누리는 삶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서 5년이 2년이 흉년 기근이 왔고 5년간 기근이 생겨 지금 요셉이 없는 자로 이 형제들은 어떻게 하세요? 그게 고난의 길이야.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어떻게 하세요? 형제를 만나게 만들고 서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들고 형제와 화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요셉 안에서 어디였습니까?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형제들한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피할 길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낯설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염려를 안 씁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에게 말씀했듯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 저에게. 그러니 나는 염려하지 않아. 내가 이전을 택하고 예배 처소 삼고 내가 이전에 임재하겠다. 이전에 내가 임재하겠다는 겁니다. 임재하다는 뭐예요? 이전에 행한 모든 것을 누가 지배하고 주관하고 역사하겠다? 주님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분의 섭리 역사를 이끌어가겠다는 겁니다. 아까 최영희 원사 오늘 기도하되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 열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세워졌잖아. 하나님 열심으로 세워지 여러분의 열심은 없어. 우리가 깨닫고 알고 믿어지는 것만큼 드려지고 열심을 내라는 거죠. 그 속에서 드려지고 열심히 해야지. 내가 열심 내지 마세요. 내가. 그리고 8절 보세요. 8절. 성도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꼭 잊지 마세요. 세상에서 여러분은 아주 하나님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야. 8절 보세요. 그런데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바로에게 하나님이 요셉을 아버지로 삼았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바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보좌뿐이니라 그래. 나는 보좌뿐이니라. 모든 게 있으면 누구에게 가라? 요셉에게 가라 그래. 모든 애굽의 백성들에게 요셉에게 가라는 겁니다. 그 형제들은 요셉과 해가 이르다 보니까 뭐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은 총리와 그거지만 형제들이 형제. 요셉과 형제라니까. 하나님의 삶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삶을 존귀하게 높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존귀케 여기를 원해요. 존귀함을 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9절 10절 봅시다. 당신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이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종국 주로 세우셨으니 지치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게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과 가깝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그 기근 속에서 형제들은 요셉을 만남으로 구원을 받아 구원의 간격을 얻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제는 누리는 나누는 삶을 갖게 됐어. 요셉 안에 창고에 넘치는 그 삶 속에서 요셉과 더불어 누리는 것이고 요셉과 더불어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삶이에요. 여러분 삶이 그렇게 삶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함께 여러분이 뭐겠어요? 누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분이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도 주님과 화해가 이루어짐으로 어떤 주님과 뭐가 돼요? 형제가 되잖아요. 새로운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주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이 속에서 구원의 역사와 누리는 삶과 나누는 삶의 역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